반갑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큐티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 영상을 저녁에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은 오늘 하루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루가 날마다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세대에 따라 경험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들 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고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당하는 시련도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바로 이렇게 억울하게 시련을 당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을 때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을 당하는 이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시련을 겪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성경 속에서도 이런 시련을 겪은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시련을 당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어떻게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냈는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 시련을 이겨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 왕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아브넬이라는 총사령관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며 다윗과 대립합니다. 하지만 사울 가문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가는 반면 다윗의 세력은 점점 굳건해집니다. 그 와중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후궁과 동침하며 왕권을 위협하다가 갈등을 빚게 되자 그는 다윗의 진영으로 전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왔고 다윗은 그와 평화협정을 맺고 기쁘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의 수하였던 요압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 있듯이 요압은 아브넬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윗 몰래 아브넬을 쫓아가 그를 암살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죠. 결국 그 사실은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독단적으로 벌인 행동에 대한 그 정치적 책임은 왕인 다윗이 고스란히 져야 했기에 이 상황은 다윗에게도 엄청난 위기이자 시련이었습니다. 어떠한 책임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함과 그럼에도 지도자로서 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내일 우리가 볼 본문이지만 뒤이어 나오는 39절에 다윗은 자신의 시련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과 그 형제들로 인하여 다윗은 시련을 받는 상황입니다. 시련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여러 유형을 보입니다. 먼저는 그 시련을 회피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작정 도망치고 보는 유형입니다. 그래도 이 유형은 양반입니다. 더 심각한 유형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유형입니다. 자신이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두 유형의 치명적인 단점은 결국 무고한 누군가가 그 문제에 대하여 대신 비난과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본능적으로 숨거나 남 탓을 하고 싶어집니다. 다윗이라고 왜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처한 위기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결백은 밝히되 왕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묵묵히 책임을 졌습니다. 물론 그 순간 다윗도 참 많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대신 죽임을 당한 아브넬을 위하여 소리 높여 울며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 중심을 세상 누군가는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또 교회 생활을 하며 누구나 시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로 인해 오해를 사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싫은 데에는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그저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과연 찾아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마주하겠습니까? 그 시련이 언젠가 지나가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며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당함만을 주장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나에게 해가 오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그 잘못에 연관된 사람을 찾아 책임을 전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함으로 그 시련을 마주하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마주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결국 온 백성이 다윗의 진심과 결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처한 시련을 회피하지 않고 다만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의 결백함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저절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 사울의 집에 머물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온전히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시련 속에서 흘린 눈물의 씨앗이 특히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이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세상은 몰라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련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빛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걷고 있을 때에도 주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련을 회피하고 그 시련에 대하여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묵묵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눈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려움을 정말 솔직히 고백하며 그 가운데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